샬롬.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강구하며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5편까지 모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하여 부르짖는 비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선포하는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하는 아침 찬송시로서 아침 예배에 사용되었고요.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저녁 찬송시로서 저녁 예배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편, 바로 아침 희생 제사 때 제사장들이 의해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노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으로 아침마다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새벽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고 늘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주님이 왕되심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교만, 오만, 거짓됨, 음란함, 자만, 게으른, 나태함을 깨닫고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서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이런 자가 바로 주님이 왕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자의 삶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말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이끌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 죄된 것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가 피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끝으로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복을 누리며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왕되심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며 오늘 하루 묵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왕되심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삶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까요? 주님이 참되신 왕으로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까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8절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되신 삶,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만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가 겪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믿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참된 왕되심을 믿어지는 삶을 살 때 그의 통치와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입니다. 다윗은 징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내가 볼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이 길을 구부러뜨리려고 하며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12절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이 온전히 훈련되어지길 또한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길, 그 축복된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환난과 공고와 어려운 때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재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는 자들이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딜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든 할렐루야 성도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